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에 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광야의 이야기이고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종종 죽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마 광야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땅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느껴지지만 밤이 되면은 또 몸이 오들오들 떨릴 만큼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열기와 함께 찾아오는 추위, 그리고 독사와 전갈과 같은 위험뿐만이 아니라 모래바람과 싸워야 하고 또 목마름을 견뎌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살아가기 아주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런 광야에서는 순간순간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물이 있을 때 그저 그 물을 다 마셔야지만 언제 또 이 물을 마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때 먹어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날지, 언제 다시 이런 음식을 대하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이런 광야의 삶에서 우리 믿음이 만나는 가장 큰 도전과 유혹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고단함에 지쳐서 목적지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순례의 그 여정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위로와 격려는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광야는 애굽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자칫하면은 이 백성이 강성해져서 이 애굽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면 바로 산채로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런 비참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지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단면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의 삶은 곤고함과 비참함, 그리고 고통과 애통으로 점철된 삶일 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애굽에서의 삶을 아주 그리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면서요, 과거를 좀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와 그런 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현재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과거의 것을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민수기 11장 5절에서의 말씀처럼 값없이 그들이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해야 간신히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밥상에는 이 음식들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올라온 것은 아니었겠지요. 여기에는 바로 기만과 과장의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들을 이렇게 만들고 속이는 걸까요? 현재의 고통과 불편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광야의 고된 여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그 고기를 못 먹은 것에 대한 불평,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표출하면서 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어있던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단체 행동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비참한 노예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좋아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비록 고난과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결코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도 조심해야지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것은 기만적인 그런 과장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지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CBS에서 수입해온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좀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에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떠남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떠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천국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과거의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신자가 절대로 생각해서 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광야에서의 불편함과 고통은요, 신자들로 하여금 애굽,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유턴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장래에 그들이 얻게 될 약속의 땅, 곧 그들이 받을 유업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직진 표시가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 철로 역정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변덕쟁이이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를 온순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유약하고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에서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어려움이 오면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변덕쟁이가 어떤 변덕을 부리는지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철로역정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보러 가시겠습니다. 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너 얘 말 못 들었어? 황금길에다가 슬픔도 없다잖아. 뭐? 그걸 다 믿냐? 잠깐만. 어쩔 거야? 일은 끝도 없고 전부 다 낡아 빠진 쪽과 황금으로 덮인 길에 슬픔도 없다는 쪽이 있는데. 잘 가라. 그러기야. 난 원래 변덕이 특기잖아. 이랬다 저랬다. 잘났다 잘났어. 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는 거야, 고집쟁이? 어이구 나한테 바랄 걸 바래야죠. 바보들이 사서 고생을 하네. 가서 불쌍한 네 부인과 슈퍼바이저님께 다 이를 거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덮인 길에 슬픔도 없고. 계속해봐. 또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 마음의 평안, 왕 곁에서 넘쳐나는 영원한 기쁨, 빛나는 옷까지. 와, 세상에 그런 축복이. 그럼 이렇게 꿈을 댈 때가 아니지. 최대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진액인가? 늪이잖아. 변덕장이 괜찮은 걸? 나 좀. 내가 네 말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길이 황금으로 덮였어. 빛나는 옷이라고. 빛나는 옷 같은 소리 안 해. 너를 따라가는 여행이 시작부터 이 모양인데 끝까지 쫓아가봤자 무슨 신나는 일이 있겠냐고. 그놈의 개나 줘버려. 하지만 난 지금이라도 얼른 또 변덕을 부려서 돌아가겠다고. 됐다 그래. 제발 도와줘요. 여기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그런 번영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번영의 복음은 변덕쟁이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신자를 양산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 자기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 자기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어구가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원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미가 들어간 것은 어디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는 애굽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 애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4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이죠.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복된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절대 애굽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절대 애굽과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절대 애굽이 절대 광야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유혹을 믿음으로 떨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저 평안하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곳이 아니라 장래에 얻어 누릴 그 약속을 소망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과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유업과 과거에 보잘것없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광야는 지금 우리가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소망을 만듭니다. 감사가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상 주실 하나님을 말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광야의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내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여정, 이 철로의 여정, 이 광야 여정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여정에서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정탐꾼들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변덕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변덕쟁이는 천국 복락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우와, 황금길, 황금성, 대단하네, 기뻐했죠. 문제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나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그 죄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사역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영상에서 크리스찬이 지고 있던 그 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려지는 그 말만 가지고 상상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죠. 마치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흥분한 백성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감정에서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중요한 교훈과 이어지게 됩니다. 변덕쟁이는 단지 이 크리스천의 말만 들었을 뿐이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하게 된 그가 읽은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이 책이 상징하는 성경의 말씀, 성경은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잘못된 믿음,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말,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또 이 크리스찬에게서 많은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크리스찬이 믿는 그 책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인 이 모세만을 보고 광야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쫓았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의 상처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소위 교회를 떠난 분들, 상처받은 분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상처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난 상처받았어. 이런 분 없습니다. 대부분 누구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직분자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의 말 때문인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좋은 지도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을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와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말을 그냥 추종하는 것이 내 신앙의 근간, 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알맹이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기 쉬운 거죠. 세 번째로, 이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양산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 좋은 곳으로 보는 거죠. 아까도 변덕쟁이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자라고 말하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좋은 건물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변덕쟁이 같은 신자들을 양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극심한 고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혹은 더디 가게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철로 역정에서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